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TV에서 예전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멍청아, 문제는 경제야 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빌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는 데 큰 역할을 했었던 그런 참모 하나가 다른 전략을 제안하는 사람들에게 그 참모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말의 핵심이 뭡니까? 사람들의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욕구를 제대로 겨냥하지 않으면 이 선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결국 경제 발전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선거 전략이 통했습니다. 비슷한 일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2007년에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 후보도 경제를 살리겠다, 경제 대통령이다 라는 말을 내걸고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정말 좋은 지도자인가 라는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 나를 잘 먹고 살게 해줄 것인가, 누가 경제를 잘 살릴 것인가, 누가 집값을 더 올려줄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의 욕심에 맞춘 전략이 선거에서 승리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탐심과 탐욕에 현혹되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탐욕을 이기고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을까요? 왕이 존귀하게 대하고 큰 용사로 유명했었던 나아만 장군, 나병에 걸렸었지만 그가 고침을 받았죠. 7번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고 나왔을 때, 몸을 담궜을 때 고침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눈, 영적인 원리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품 안에 푹 잠겼을 때 고침받고 치유되는 역사를 나아만 장군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동안 자신이 따랐던, 섬겼던 이 방식, 물질, 어떤 권력, 어떤 인기, 이제 이것은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전부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그가 하는 고백인데요. 15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나아만 이르듯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의 삶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그가 어떤 물질에 소유된 사람이었고 한 나라의 왕에게 소유된 사람이었고 인기에 소유된 사람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 내가 소유된 사람이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아만과 나란히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는 엘리사 곁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과부의 기름병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그리고 독이 든 국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또 보리떡 20개로 100명의 사람들이 먹고 남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서 고침받는 것을 봤습니다. 엘리사의 곁에서 그의 종이었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지켜봤습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나아만의 보상을 거절한 엘리사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는 나아만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은 1달란트를 달라는 거죠. 근데 결국 은 2달란트를 받아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몰래 숨겼습니다. 이 일로 나아만에게 있었던 그런 나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게하시로 옮겨갔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병이 왜 게하시에게 옮겨갔습니까? 바로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 안타깝게도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는데 그 반대쪽에서는 탐욕에 눈이 먼 사람이 나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나아만은 자유를 얻었지만 게하시는 나병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게하시의 그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 그의 생각이 혹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생각은 아닐까요? 게하시의 그 마음이, 탐욕의 그 마음이 혹시 우리가 그동안 갖고 살아왔었던 우리의 마음은 아닐까요? 탐욕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라틴어로 탐욕은 재물을 더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이라는 뜻입니다. 재물을 더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 탐욕이란 돈과 재물과 명예를 더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4세기 수도사였던 에바그리우스가요, 탐욕이 식탐, 헛된 영광과 함께 인간이 지닌 가장 근본적인 욕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돈이 많건 돈이 적건, 돈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돈이 적은 사람도 그 마음속에 탐욕과 탐심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죠.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탐심이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탐심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내가 추구하고 많은 것을 내가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는 점점 좁아진다는 거죠. 탐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탐심으로 채워져 있는 그 마음속에 팽창되어 있는 풍선처럼 탐심으로 커져 있는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죠. 결국은 그 탐심이라는 풍선이 터졌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소유를 만족할 만큼 채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전도서가 이렇게 말하죠. 바다로 흐르는 강물을 예로 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장 7절에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탐욕과 탐심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결국 그의 욕망을 채우지 못한다는 거죠. 허망한 것이라는 거죠.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갈증만 느끼는 것이 바로 고통스러운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혹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것이 내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 탐욕의 어떤 드러나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작은 원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원을 마음이라고 하고, 이 마음 위에 조금 더 큰 원을 하나 그리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신조라고 하고, 그 신조 위에 조금 더 큰 원을 그려보시고 이것을 가치라고 하고, 가치보다 좀 더 큰 원을 그려서 이것을 어떤 태도라고 했을 때, 그 안에 맨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이 마음인데, 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조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는가? 가치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나의 태도로 드러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작은 원 안에 있는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태도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의 마음의 그 왕좌에 내가 앉아있고 탐심이 앉아있으면 나의 삶의 현장 속에 게하시처럼 탐욕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마음 중심 왕좌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누가 앉아있는가? 나인가? 하나님인가? 탐욕인가? 하나님인가? 철학자 에리 프롬이 말했습니다. 소유는 출발지만 있고 도착지가 없는 여행이다. 갖고 싶은 것에 닿는 순간 결과적으로 그것은 영영 가질 수 없는 것이 되고 만다. 결국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얻어낸 것 같은데 더 큰 탐욕과 탐심이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탐심이 얼마나 험한 것입니까? 우리는 마음의 왕좌에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잠시라도 하늘을 팔면 그 왕좌에 내가 올라서고 탐심이 올라서게 되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내 마음 중심에 있는 탐욕을 끌어내리고 내 자신을 끌어내려서 그 자리에 하나님을 앉혀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삶은 남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더 가졌느냐 덜 가졌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비교는 더 큰 비극을 낳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자로 살면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내 자신의 우리의 삶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갖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그 다른 것은 다 너무나 하찮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정말 내가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분만이 나 인생의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오래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 교회에 앉아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심령이 변화되었는가,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길이라도요, 내려가는 속도는 올라가는 속도보다 빠릅니다. 게하시가 엘리사 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지만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내려가는 속도가 엄청 빠르게 떨어져 버렸죠. 그 마음속에 들여온 그런 탐욕과 탐심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끝없이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버리셨습니다. 기독교는 끌어모으고 채우는 종교가 아니라 희생하고 버리는 종교입니다. 버리는 신앙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목숨을 바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의 가치와 삶의 태도가 오직 주님께 향하여서 달려가는 삶으로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더 갖고 덜 갖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더 갖기 위해서 길을 쓰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주를 위해서 우리가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어드리고 그 자비와 은혜를 바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의 삶이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두 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감사였습니다. 감사.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 여러분 주신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귀한 것을 주셨구나, 나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셨구나, 생명 주셔서 이렇게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서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감사하는 거죠. 감사. 오늘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만날 내리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은혜의 만날을 내리시고 각 사람마다 은혜의 이슬비를 내리셔서 우리 인생을 촉촉히 적셔주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돌봐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덜 가진 것에 너무나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거기에 너무나 에너지를 쏟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손에는 감사를 붙잡고 한 손에는 성실함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성실함은 더 큰 감사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가볍게 대우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감사하며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탐심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하루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떤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이제 돌아갈 때에는, 집에 돌아가실 때에는 나의 삶에 이미 풍성히 채워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슴에 가득 안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의 하루도 그 무한하신 자비의 사랑이,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주신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